1월 14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에 반응하는 올바른 자세, 권위에 반응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존귀한 자녀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편하게 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라지고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주인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주의처럼 폭력적이고 거친 방법을 써서라도 계급을 없애는 혁명 혹은 시위나 전쟁을 통해서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주의자들처럼 공산혁명을 통하여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전복시켜서 억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체제를 바꿔가는 것은 세상에는 지탄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인인 형제가 더욱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드렸던 이야기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노예들이 주인을 보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한 주인을 예수님께 하듯 대하는, 죽게 하듯 하는 자세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상당히 큰 감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그래서 노예들로 시작되었던 골로새 교회에 사회적으로 주인들이었던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고 오히려 더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죽게 하듯 하는 것, 하나님께 하듯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육신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이 곧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역시 그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교훈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하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악 영향들을 나열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다르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수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칼을 휘둘러 말구라는 사람의 귀를 자른 제자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난이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저항하지 않고 매우 나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신 구원을 믿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온갖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무작정 전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과 감동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